8장 9장에서 오늘 드디어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 그리고 겸비함.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상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과 겸비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위임식을 마치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완전 실습을 한 거예요. 그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8일째라고 말합니다. 7은 완전 수죠. 완전한 준비, 완전한 실험, 우리가 훈련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이 실습을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본문 안에서 첫 번째 아론의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데, 그것이 이제 8절부터 이제 아론이 드디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1절부터 사실은 7절까지가 취임식 준비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이 첫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9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오늘 첫째는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누구요? 장로. 뭐로 백성을 대표하는 회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을 불러다가 세웁니다. 오늘 이 모습,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가 서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습하고 연습하고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실 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제사장과 바로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함께 나와서 오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일에 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론, 왜요? 이제는 위임식이 끝났잖아요. 이제 모세가 그 제사장 제사만큼은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해 줬어요. 이미 7장에서 위임식이 끝났잖아요. 8장에서 위임식이 8장에 끝났습니다. 이제 9장에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이제 실험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져다가, 가져오라, 가져오고 가져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져와야 하죠. 여호와 앞에 서야 하지.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부르시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덕목이고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너 자신을 위한 제사, 그것이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제사의 5대 제사를 얘기할 때는 번제부터 나왔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인데, 이제 실제 제사를 드릴 때, 당사자인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부터? 속죄제부터. 죄를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참 말씀이 아침 말씀하고 오늘 저녁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계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이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레위기 9장에서는 실제 제사가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실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전이에요. 우리 모든 예배는 사실 실전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데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위한 예배 준비를 위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시다. 이래야지, 그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보면 준비 찬양, 준비 예배는 없어요. 항상 예배는 실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죠.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취임식 이제 제사가 되는데 오늘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어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바로 3절부터 보여주는데요. 이 제사장을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위임제사를 했잖아요. 위임제사 했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실제 제사를 항상 어떤 예배에 앞서서 예배 인도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먼저 속죄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나오면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같이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일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 용서 받은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가능한 것을 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제사가 4가지네요.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소제. 왜 이거요? 본인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요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모두 다. 근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요 바로 번제만 다 태워드리고 속죄제, 또 화목제, 또 소제 이런 것은요 소제 같은 건 한웅품, 그렇죠? 기념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이제 화목제 같은 거는 기름진 부분만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이제 그리고 함께 먹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속죄제도 사실은 그런 연유에서 보여준다면 이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 이제 흔들고 거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름진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기름진 것을 드린다는 말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7일 동안 드디어 취임식 제사가 드려지는 그때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요 이제 2절 우리 줄을 쳐야 될 부분 보세요. 소가 가져오고 가져다 드리고 또 가져오고 3절 가져오고 또 끝에 가져오고 4절도 드릴 수술을 가져오고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인 소재를 가져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실 것이다. 임재하실 것이다. 아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신다.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오라. 이 가져올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이게 없으면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시면 누구의 제사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셨는가는 보면 되겠죠. 연락하신 것. 바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가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누구 앞에 섰대요? 여호와 앞에. 이 앞에 팬님이잖아요. 이것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현현하시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모든 예배의 근원,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실 거야.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반응이 나타날 거야. 나타나리라.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명령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복받는다.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위가 그냥 뭔 제사 드리고 뭐 제사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느냐 것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알면 이 내위기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항상 우리는 제의적인 것만 생각하지 그 의미와 그 목적은 전혀 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11장부터 이제 또 우리가 볼 텐데요. 앞으로 볼 때 거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바로 이 제사의 부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자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참 중요한 거는요, 예배자, 오늘 제사장으로서 먼저 내 속죄, 내 번제를 먼저 드려라. 우리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드리시는 바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주가 되셨어요. 우리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예배의 인도자, 예배의 도우미, 찬양 인도자, 기도 대표 기도자, 오늘 바로 그거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로 이런 관계가,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내가 먼저가 돼.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준비, 이 첫 번째 제사의 준비를 분명히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 것은 시작도 순종, 과정도 순종, 결과 끝도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내 속죄, 내 번제를 먼저 하라. 너 위해서. 그것이 곧 백성을 위한 속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바로 먼저 너 내 속죄와 내 번제를 하라. 8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 송아지를 잡음에 드디어 이제 실습했던 것을요 실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합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던 것보다 목회 안수를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처음 이제 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또 때로는 깜깜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이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오늘 아론이 이제 처음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을 이제 실제 하는데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제단에 나아가 이제 그러면 자기를 위한 속죄의 희생과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죄의 희생을 드리는데 11절에 보니까 불사르다, 13절에 불사르다, 번제에 불사르다, 완전 소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보면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사르다라는 말, 불사르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백성을 위해서 15절부터 보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데 몇 가지요? 4가지 제사. 11절에서 속죄제, 16절 번제, 17절 소제, 18절 바로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요제를 흔들었던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죠. 기름진 것, 콩팥,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장탕을 좋아하신다. 그 말을 보면 기름진 것, 콩팥, 간에 붙은 껍질 이런 거는요 제일 기름은 아주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쁨이다 하고 말씀을 우리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요즘은 이 기름이 너무 많아서 떼어놓고 먹지만 그런 옛날 사람들 여러분들 꼭 정육점에 가면 기름덩어리 그냥 주는데 꼭 갔다가 그거 넣고 막 우리가 무 넣고 막 국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기름기를 못 먹던 시대. 오늘 근데 사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요.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습해서 배운 것을 실전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대로 또 준행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을 지을 때부터 이 내역이 제사 부분마다 항상 말씀한 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바로 아론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훈련을 지금 42년 동안 했잖아요. 애굽 출애굽할 때부터 그 훈련을 쫙 해. 그러니까 아론은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잠깐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말싸움에서 이제 지지요. 백성들의 말싸움에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말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에 익숙했던 아론이 어떻게 그날따라 백성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자기 그게 넘어갑니까?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한 이유 우리는 말싸움에서 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 철저하게 오늘 여기 9장에서 첫 제사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같았더라 하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했더라. 우리가 이제 우임식 이후 우리가 보면 이제 아론이 최초의 성막 제사의 첫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배는요 축도로 맞춰요. 제사는요 축도로 맞춰요. 즉 우리는 제사 예배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축도 마치고 가야지 축도 없이 말씀만 듣고 살짝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용이 9장 20절에 같이 축도로 마치고 있다. 22절 그와 같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내려와 마쳤다. 그렇죠. 축도로 마치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도록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제 하나하나 누구 옆에? 아론 옆에 함께 있어요. 그냥 첫째서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뭐 일주일 동안 다 보았지만, 보고 실습했지만, 이게 실전 진짜 이제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 운전 교습할 때도요, 이제 핸들을 내가 잡으면 그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옆에 교관이 앉아있으면 교관이 책임 안 집니다.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아론이 이제 드디어 모세가 옆에서 바로 이 파라크레토스 같이, 보호자와 같이, 변호자와 같이, 보혜사와 같이 옆에 있지만,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아요. 각자 내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어요. 지금 아론도 그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 모든 제사가 속죄제와 번제와 바로 화목제가 소제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하고, 이제 그리고 그 가운데 회막 안에 들어가서 다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되는가 점검하고 모세가 같이 나와서 다시 백성들에게 또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예배자 가지고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7시도요, 줌으로 예배를 위한 준비하고요, 주일날 10시에 우리는 예배자들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겠죠? 그 예배의 승패가 그 기도 시간에 있어진다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다시 축복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끝절 24절 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광경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열왕기 하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엘리야, 그 불, 하늘에서 불, 그렇지, 갈멜산에서의 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섭을 사르듯이 불길, 마가다락방에 올 수 있는 마가다락방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렸듯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결과,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정결케 하는 은총, 두 번째는요, 심판. 쉽게 말하면 정결케 하지 않으면, 똑같은 불인데 정결케 하는 불을 경험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돼요. 우리는요, 예배자가, 우리는 먼저 정결한 불로, 성령의 불로 정결함이 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임재하시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배가 실패하면 그것이 곧 심판의 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번제물과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르고,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사른지라, 번제물과 기름은 살랐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엄하신 임재 앞에 오늘 이런 모든 사실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경배해요. 바싹 엎드렸어요. 이 우리는 예배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금멸류관 다 장로들이 벗어서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바로 내려놓는 날은 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들 이런 모습 오늘 결론되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 잘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냐면 예배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운동 경기 할 때도 과거에 임춘회 하시잖아요. 100m, 200m 달리다가 같이 함께 다니던 1등 하던 친구가 룰을 어겨서 아무리 1등 들어왔어도 실격하잖아요. 축구도요 룰을 어기면 반칙하면 골 넣고서도 인정 안 해줘요. 옵사이드 그렇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법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룰이 오늘 또 위반하면 그러면 우리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고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면서 늘 규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는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에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존재로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다 그랬잖아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건 예배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배자로 우리는 세움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을 오늘 기억하며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우리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있다. 오늘 그런 의미 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게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면 약속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사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신앙으로 예배 생활로 귀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구실도 하나님의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예배만큼 예배라고